어떤 성도가 관절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나와서 치유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자매님에게는 정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고통하며 가슴앓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며 정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서하고자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용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 용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선포한 끝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프던 관절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이 아픈 것도 큰 문제이지만 마음의 병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어떤 병들이 있습니까? 우울증, 조울증, 화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것도 마음에 병든 것입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상처를 줘서 어떻게 보면 알게 상처를 주었든지 모르게 상처를 주었든지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 사는데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힘들었는데 또 병까지 생긴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힘들지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면 무언가 걸려있는 것들이 있다면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하는 것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용서하기도 힘든데 요셉은 정말 용서를 뛰어넘어서 더 넘치는 것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용서할 것이 있다는 것은 용서 또한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상처를 준다고 해서 상처를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전혀 마음의 상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니까 용서를 넘어서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와 격려를 또 넘어서서 그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그냥 있으면 굶어 죽는데 미래의 삶까지 요셉이 다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또 용서를 넘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까지 된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 원리를 말씀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또 웬만해서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잘 가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돌이켜보면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때 너무 크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내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내가 받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들은 작은 것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어느 관계에든지 대비해 보면 풀려지지 않을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관계를 푸는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몇 번까지 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번에서 1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77이 49, 49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이 말씀은 490번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곧이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임금이 하도 빚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빚을 당장 갚으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 가족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갚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임금이 그 호소하는 이 빚진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겠다 하고 갑자기 탕감해서 내보내버렸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는데 예전에 자기에게 조금 빌려갔던 가난한 자가 지나갑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멱살을 잡습니다. 내 돈 아직까지 안 갚고 뭐합니까? 갚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갚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갚으란 말이야! 하고 멱살을 잡고 안 갚는다고 관아에 끌고 가서 고소를 해서 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임금이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나에게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당장 체포해 오너라. 체포돼서 불려왔습니다. 임금이 호통을 내립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 빚진 것도 다 탕감해 주었거든.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 여봐라,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10,000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 속에 있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10,000달란트 또 100데나리온 이런 돈의 단위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돈의 단위인데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돈의 이 단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궁의 1년 예산이 9달란트, 11달란트 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예요. 데나리온은 작은 돈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돈의 가치가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해를 시키자면 이런 것입니다. 1달란트를 한 1조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10,000조, 1경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만 원, 많게 봐서 1,000만 원. 더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1억 원어치 정도 된다고 합시다. 1억 원을 보면 크지만 내가 받은 은혜 10,000조, 1경의 것들을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이런 데 실패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 받은 은혜는 무한대인데 너무 큰데 내가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것은 내게서 그거하고 연관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저 사람에게 봤을 때 저 사람이 1억 원을 빌려서 안 갚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상처를 줘?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물론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304장을 불렀어요. 부를 때마다 너무 감격적이에요.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한 절 한 절이 다 좋아요. 특별히 3절 가사가 얼마나 주옥 같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몰라요. 우리 찬송가 304장 3절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복할 수 없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늘을 두루마리 사랑, 그 큰 은혜를 다 쓸 수가,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용서의 경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용서합시다. 요셉은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뛰어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미래의 삶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할 수 있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살리겠다, 자기의 삶을 걸고 요셉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베냐민도 살고 나도 살고자 한 것이 아니고 베냐민은 살리지만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전까지는 총리로 있었지만 이제 자기를 드러냅니다. 다 가까이 들어오십시오. 나를 똑바로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자 형들이 얼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렇지만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팔기는 당신들이 팔았는데, 형제들이 팔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종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이 나쁘게 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앉도록 해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요셉이 그 고비 때마다 그 겪었던 그 마음의 아픔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요셉이 형들이 죽이겠다고 합니다. 도단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채색옷을 다 벗겨버리고 죽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죽이지는 말자. 그냥 우물에 가둬놓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가 막 그렇게 하는데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중에는 막 빕니다. 근데 물 없는 눈 속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웁니다. 그러다가 다시 꺼내더니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냥 벌거벗게 친 채로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애굽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서 왜 이렇게 이곳까지 와서 노예의 삶을 이렇게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안은 밝게 해주셨지만 노예의 삶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주인집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존을 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것들은 풀어나가지만 그러나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내가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불려나가서 바로에게 꾸해석을 해주고 갑자기 그날 총리가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나라의 운행을 하는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게 했어요. 노예 생활을 거쳐 감옥 생활을 거쳐서 나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했어요. 7년 대풍년의 기간을 거치고 7년 대흉년의 기간이 왔는데 7년이 대흉년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형들이 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믿지 못해서 시험을 했는데 형들이 예전의 형들이 아닙니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만 굶는 데서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다.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계속될 테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형님들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자 했고 팔아버렸던 이 형님들
미워하는 마음들 싹 사라져.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용서를 넘어서 위로하게 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이 그랬다고 해서 내가 원수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 대해드릴 것입니다. 하고 형님들에게 잘 대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지경에 있는가?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호소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고통하며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유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곳으로 인도하실 테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나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내게 하는 것들이 별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용서를 넘어서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해 살면 용서가 됩니다.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7년 대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 대풍년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해주셨습니다. 7년 대풍년 때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7년 대흉년을 잘 지낼 수 있느냐 못 지내느냐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풍년 동안 이 곡식들을 양식들을 잘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것, 또 잘 거두어서 거두는 것도 얼마나 사람들과 하기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와서 이것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은 열심히 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위해서 내게 불러주셨습니다. 흉년 때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멋지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일하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계산을 하죠.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열심히 합니다. 소명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요셉은 한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 인정하며 요셉을 기뻐해줘요. 자,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 안에 다 들렸습니다.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4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기뻐. 바로도 기뻐하고 바로의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기뻐했어요. 다 내 일처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바로와 이 신하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해 줄 수 있는? 요셉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이 아닌데도 자기 일처럼 기뻐해줘요. 그만큼 요셉은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요셉을 인정해주고 요셉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요셉이 충성을 다하며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으로 알고 자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한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는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에 특별히 대우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갈 때 양식을 더 많이 주도록 해서 보내겁니다. 그리고 듣자하니 노년에 계신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잘 올 수 있도록 모시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오면 이 애굽 땅에 기름진 땅을 주어서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잘 모시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해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애굽에서 특별히 궁에서 제작한 왕궁 마차들 따라서 보내요. 이것을 타고 오라고.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 보냈어요. 얼마나 특별 배우를 해줍니까?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특별히 배우해주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만큼 요셉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하여 사명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그 일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살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형제들이 원수 같고 뭐 이런 것들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보냈으니 나는 살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간절하게 형제에게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복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모셔오십시오. 아버지에게 말씀하십시오. 총리가 되었으니 오라고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내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다 봉양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잘 설득하셔서 모셔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이 소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면 내 희생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희생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희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희생하면서도 아낌없이 줘요. 왜? 그것이 내게 소명입니다. 이건 내 사명입니다. 우리 집에 태어난 아이를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왕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전도왕을 모셔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때는 지금처럼 아파트 문이 굳게 닫히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누르면 열어주고 조금 서로 서로 모르는 사람도 신뢰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짜증을 내고 어떤 때는 또 초인종을 누르면 소금을 뿌리고 심지어는 물바가지로서 물을 뒤집어 쓴 적도 있다. 그래도 불구하고 또 가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고 데려왔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욕도 했고 소금을 뿌려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물바가지로 물을 뒤집어 씌우면 다시는 안 오겠지. 그 물을 뒤집어 씌웠는데 그래도 또 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기에는 뭐가 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라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그 길로부터 전도자로 나서서 1년에 수천 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을 살리고 여기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 내가 물바가지를 뒤집어 써도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품는 것입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소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도 어려운데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겪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뛰어넘어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채우고 그것을 적용하며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사십시오.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함께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가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